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꼭 필요한 것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물론 초신자분들은 사순절이 뭐야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행하고 고난 그리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생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단어만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예.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다. 우리 윤 목사님이 지난주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셨습니까? 표정들은 별로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쁨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도 됩니다. 즐거워해도 됩니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재밌게 생겼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기뻐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단순히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런 생활 물론 필요합니다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누구고 내가 누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더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가장 꼭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붙잡고 있지 마시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내 주변을 보면 옷 보세요. 굉장히 다들 예쁘고 좋은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가만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 꺼내 보았던 앨범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것은 내가 관리하지 않을 테니 네가 관리해라. 어머니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앨범들을 죄다 저한테 주셨습니다. 관리하기 힘들다고요. 그 앨범을 첫 페이지부터 잠깐 한번 볼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화면에 갓난 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보여드릴 겁니다. 누드 사진이라서. 그런데 그때 아기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아들들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갓난아기 때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 딸의 사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손주, 손녀의 누드 사진들을 쯤은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와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구나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천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몸뚱아리만 갖고 세상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필요에 따라서 옷도 걸치고 있고 명품 가방도 메고 있고 때로는 어떤 차들도 갖고 있고 좋은 집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죠.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조금씩 뭔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점점 더 더해지는, 그리고 더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매일 먹어야 되고요. 입을 옷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옷들은 많이 있는데 쇼핑몰에 가서 또 옷을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자들 간에 또 이해하는 게, 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진 않지만 남자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꼭 좋은 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또 있어요. 무언가 하나씩 내 주변을 그렇게 채워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씩 둘씩 채워 나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주변에 더해지는 그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인간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로 나를 규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차를 몰아야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내가 이만한 명품 백을 들고 있어야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장신구라든가 보석을 갖고 있어야지 인정받는 그런 사유가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한 회사를 다녀야지, 내가 이만한 학교를 졸업해야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분명히 내가 태어날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느샌가부터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가질 수 있는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몸속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진짜 나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아닐 겁니다. 한 겹씩 쌓는 것은요, 보고 있으면은 진짜 나를 알려주기보다는요, 진짜 나를 가리는 것들이더라고요. 가리는 것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셔요. 처음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가족관계, 얽히고 설키고 엮인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저분의 고모였어? 저분의 이모였어? 분명히 저 청년의 엄마는 딴 분인 것 같은데 왜 저분하고 더 친하게 지내시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해서 복잡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어요. 평일에 주일날 인사를 하고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두 분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인사차 중보기도 팀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오셨어요. 직분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니까 성도님 오셨습니까? 그 두 분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쾌활해 보이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들 이름을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오늘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어서, 기도팀 모임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생각을 하시겠죠. 저분은 중보기도 대원이시구나. 중보기도 팀으로 이제 같이 교회로 기도로 섬기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쾌활했던 집사님 바로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조금 수줍은 모습으로 같이 서 계셨습니다. 숫기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그 쾌활했던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집사님 누군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여기 있는 박땡땡 집사님은요, 건물주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건물주요. 중보기도 팀이 아니라요? 중보기도 팀이긴 한데 건물주예요. 예. 그렇군요 라고 했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셔서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은 건물주다. 저분은 건물주구나.
그래서 계속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그 집사님?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중보기도 팀이라는 것은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무슨 생각만 드냐면 건물주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건물주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건물주입니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사역하는 내내 그분을 볼 때마다 건물주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의 동역자고 중보기도팀이고 수줍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신다라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게 가장 필요한 건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건물주만. 그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중보기도팀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알려주고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단어를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건물주입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건물주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기도의 마음,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대변하는 가장 필요한 정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비싼 자동차도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사회적 배경이나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건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제 기두원 선교회에서 매달 첫 번째 주에 목욕 봉사를 요양병원에 가십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어제는 좀 가셔서 저도 제가 도와드린 건 없었어요. 옆에서 마대 걸려서 물기 닦는 것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사역자 분들이시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어제 그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제 마음속에 느꼈어요. 저분들을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제가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섬기는 것들도 꼭 필요한 정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그 간단한 것을 빼고는 모두 다 버리고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사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나는 살면서 이사를 10번 해봤다. 한번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야 좀 내려볼게요. 10번 있어요. 9번, 8번. 저는 8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사할 때마다 아마 결심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사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사할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꺼내는데 창고 한켠에 박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박스가 다 있었네 해서 열어봤더니 내가 중간에 너무 필요했던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세상에.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못 찾았어도,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사를 하지 않으셔도 집에 가서 한번 한켠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 1년간은 필요 없이 살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이거 없어도 내 삶은 잘 살았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거냐면 버려도 되는 것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또 결심을 합니다. 이사할 때 이거는 반드시 버려야지 하면서 내 손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또 다른 박스에 그 물건을 집어넣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또 그제서야 그 물건을 꺼내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안 버렸을까?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여전히 저희 집에는 갖고 있는 물건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꼭 필요한 것만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목양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실 목양실을 문틈 너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별로 공감은 안 하시겠지만 목양실에 와보시면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수시로 저는 정리를 해요. 근데 수시를 정리하면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버리자 합니다. 버리자. 딱 봐도 한두 달 손대지 않은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찾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없었어도 두세 달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버려도 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유럽에는 수도원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문화죠. 수도원에서 한 3주 정도 묵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 3주 동안에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이제 목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의 짐들을 모두 소포로 다 한국으로 보내고 3주 정도 묵을 백팩, 가방 하나 정도를 가볍게 쌓았다라고 해요. 그 백팩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성경책, 그리고 책 두세 권,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실내화, 필기구, 갈아입을 옷, 그리고 외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 수도원에 있는 3주의 기간에 가방에 한켠에 놓으면서 문제는 그 3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들이 여전히 그 가방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내도 됐었고 심지어는 그 물건을 버려도 됐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호텔과 숙소에 머물러 봤지만 내가 그 수도원에 있었던 3주의 기간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 가장 내 정신이 명료해진 시간이었고 삶의 의미가 분명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휘황찬란한 호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안락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정신은 또렷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내 삶을 더 낫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꾸 나를 덮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뭐였냐면 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옥죄고 있었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사순절에 바로 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비웠습니다. 버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아졌고요,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는 잡동사니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울을 보내면서 분명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겨울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언컨대 내년에도 그 겨울 옷은 안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옷장에 3개월쯤 전에까지만 해도 양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벌 정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중에 3벌을 제외하고 한 7벌 정도가 어떤 옷들이었느냐, 허리가 안 맞는 옷들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들 고민하실 겁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게 허리가 커져요. 비대해집니다. 그러면은 양복을, 예전에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옷들이었는데 입겠지, 언젠가는 입겠지 하는데 그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옷을 수선하는 것보다 먼저 내 몸을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분들, 남성분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내 몸이 수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몸매 관리를 다들 너무 잘하셔서
특히 우리 그 찬양단으로 서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수트발이 잘 되냐고 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을 7벌을 언젠가는 입겠지 하면서 갖고 다닌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쯤 전에 주님, 제 몸은 수선이 안 되는가 봅니다 하고 그 옷을 과감하게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에는 들지만 남에게 주기도 뭐하고 내가 쓰기도 뭐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만 버릴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 정신적인 잡동사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머릿속을 흔드는 나쁜 기억들, 복잡한 생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버려야 되고요.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불만과 이런 상처들도 가득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결해지고 싶다. 맑은 영혼을 갖고 싶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다. 나의 영적인 복잡함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정결하게 만들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풍요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자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 수도사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페인에 가면은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긴 순례의 길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 드릴 텐데요. 저기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스페인 전역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저렇게 쭉 퍼져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한 100m, 200m 길이 아니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위에 가면은 나라가 프랑스라고 적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넘어갈 정도로 이 순례길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묵묵히 묵상하면서 묵언수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되는데, 조용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례길을 쭉 걸어가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작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길이에요. 여러분들 저 길 가는 것도 어떤 분들은 가시기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순례의 길을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런 펼쳐진 그 넓은 들판에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잡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근데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서 반드시 하나같이 하는 조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언을 여러분들이 저 길을 다녀오고 나셔서 다른 분들한테, 믿음의 후배들한테 내가 저 길을 가는 사람한테 조언을 한다. 딱 하나입니다. 짐을 가볍게 해라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가방을 가볍게 하고 다닌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숙소가 있어요. 쉬는 기간 동안에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가는 길이 머니까 짐을 또 분해합니다. 그래서 분해해가지고 그 짐을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로 소포를 보낸다라고 해요.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덜어내고 비워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릴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매번 숙소에 갈 때마다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짐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잡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한 편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을 소개하는 것은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일본 여성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유명한 책입니다. 2023년이면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세상을 움직이는 100명의 위인들을 뽑는 그런 타임지가 선정하는 게 있는데 그 자리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올린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 작가가 있어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저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괜찮고 좋은 물건이라도 나를 설레지 않은 것들은 버려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설레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설레이는 것이 없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요, 설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백화점에 가서 설레는 것들로 다 다시 한번 채웠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글에는 설레는 물건만 남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근데 그 글에는요, 저 책에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리고 남겨놔야 되는데,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마 그 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하나의 집을 그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을 그냥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면서 신발장에서부터 내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나씩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기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면은 여기는 이게 꼭 필요해, 저기는 저게 꼭 필요해 하다가 보면은 내가 상상 속에 그리고 있는 그 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살던 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상 속에 있는 집은 여러분들이 어떤 크리스천이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 작업입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람직한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찬에 대한 그림, 집을 그렸다고 한다면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집에다가 하나씩 채워보세요. 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될 거야. 이런 크리스찬이 될 거야. 하나씩 채워보시고 또 설레는 것들로 또 새로 사기도 하시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가져오기도 하시고 가져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거를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그 집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물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다 탈탈 털어버리시고 꼭 내게 필요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집에만, 설레게 하는 그 것들로만 다시 한번 채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신교회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뺄 것이 있다라고 하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는 신앙의 훈련, 그리고 사순절에 하는 금식과 고행, 사순절에 하는 말씀의 묵상과 찬양,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다들 금식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시지 마십시오. 다들 기도하니까 나도 해보자,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집에 가서 다 버리래,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본말이 대청소 한번 해보고 다 버리자, 아닙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고 그 안에 간직해 두셨을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모습이지요.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달리는 운동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딘가 무언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벼움입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달리기 위해서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목표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게 하나만 필요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꼭 필요했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명에 불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순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기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불필요한 것,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것, 내가 갖고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려 놓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을 붙잡고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것만 남기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나를 알리기 위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알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이분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일들과 일화들과 어떤 삶의 족적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진 같습니까? 제 목양실 한켠, 서재 한켠에 있는 필사 성경입니다. 저 필사 성경에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필사 성경을 3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3권을 쓰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유품이다. 내 삶의 흔적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거 했다라고 딱 하나만 갖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저 필사 성경을 썼다라는 거 하나, 그 꼭 필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 그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신앙의 훈련을 전진할 때에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 그거 하나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다라는 거 하나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붙잡고, 꼭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전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꼭 필요한 것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필요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맨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얇고 가벼운 옷을 기뻐하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경주자로서 가진 것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성찰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가벼워지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성숙의 시간과 참된 자유의 희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